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하지 않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음력과 양력이 있어서 설날이 2번 있죠. 이스라엘도 설날이 2번 있습니다. 한 해는 종교력으로 6월절이 있는 정월이 있고 6개월 뒤에, 그러니까 7월에 민간력으로 또 세 달이 시작하여 7월 1일에는 나팔을 붑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려면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긴 염소불로 그것을 나팔을 붑니다. 새해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2번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빨리 어린이 되고 싶으면 이와 같이 7월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한꺼번에 2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좌절로 2021년도에도 실패했다 생각하는 분은 지금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좋고 아름다운 일이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까닭은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하신 하나님이시오, 고난 가운데 위대한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곳에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온갖 아름다운 우주의 삼라만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자 몸부림치면서 전진한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음을 만나거나 죽음의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제 만사가 끝났구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자 몸부림치면서 그 비밀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밥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고 처철한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그들이 젖과 꿀은 땅으로 직접 금방 들어가지 않은 까닭은 젖과 꿀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머무른 후에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갈 목전에 있는데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상황을 탐지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성은 견고하고 높고
그 성을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기를 거인의 자손 아낙 자손의 후손과 같으니 우리는 들어가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고난이 우리의 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어른으로 계수를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난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밥이다. 이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먹이라고 개정개혁판에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이라고 번역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야훼를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과 좌절을 딛고 새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1월부터 6월까지 어려움이 극심했을지라도 7월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6개월을 우리가 딛고 우리는 새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끊임없이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은 새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옛날 우리 때는 이런 했는데 너희가 어찌 이와 같이 제대로 못하느냐. 소위 말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 아유 꼰대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과거를 극복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일로 나가야 됩니다. 어제 일도 잊고 1개월 전 일도 잊고 1년 일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새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형제가 세월이 오래돼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슴만 치면서 살면 주의 일을 못하죠. 자기를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알지 못할 때 지은 죄인즉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과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것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그것이 나라고 괴로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가 여러분을 끌어당김으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뜻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을 믿었은즉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모든 것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배구를 아주 잘하는 그 두 자매가, 쌍둥이 자매가 배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어린 시절에 철없어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리자 배구 선수로 징계를 받아서 지금 선수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이 가해한 그 배구 선수는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훌륭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지금까지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키도 크고 두 명의 힘을 앞에서 달려드는데 그거 이기기 어렵죠.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피해받은 사람이 더 10년, 20년 괴로워하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괴롭힌 사람은 멀쩡히 두 다리를 뻗고 다니는데 그 한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산다면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해서라도 잊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쓴물을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 아빠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간에 그야말로 직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고 자녀들은 친척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외삼촌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6월에 외삼촌의 집에 장미꽃이 만발했어요.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는 그 외삼촌의 장미밭에서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서 울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외삼촌 가족이 보면 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 구석에서 눈물을 흘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도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미꽃만 보면 그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눈물이 난다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장미꽃을 보고 옛날에 사로잡혀서 그 처절했던 옛날 가정을 생각하면서
눈물 속에 통곡하면 되겠습니까? 치료받아야죠. 그 눈물 흘리는 어린 시절의 자기의 마음속의 아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비록 부모님은 너와 함께 하실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 때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너를 아셨고 너를 사랑하셨다는 마음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해자로 있었던 것도 용서받고 이해하고, 우리의 피해받은 그 모든 것도 치료받고 세임을 얻어서 고통의 과거를 딛고 우리는 내일을 살고 희망 가운데 새해를 위해서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받고 용서한 후에는 성령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용서하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빈 마음으로 두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박멸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살다가 그 귀신이 무슨 일인지 잠시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귀신이 속에서 괴롭히다가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몸도 좋아지고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밖에 나간 귀신은 다른 데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온갖 것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 속이 비었고 깨끗하게 청소되었거늘 그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었다 청산했다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청산하고 없애버린 그 과거 속에 빈 마음으로 놔두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따라 사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빈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는 위대한 꿈과 목표를 주십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구름이 막혀 있다가 구름이 거쳐지면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암담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시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우리의 열리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앞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활동도 어렵고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할머니한테는 좀 죄송한데 저희 친할머니가 그 옛날 시대니까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 성경을
교회에서 듣고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쳤어. 좀 자랑하면 천재죠. 그죠? 아니, 교회에서 그냥 성경 듣고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쳤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공부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대부분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온갖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마음 눈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아직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꿈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와 같이 성령의 꿈과 목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살면서도 문제투성이에요. 광야에 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요. 광야에 사니까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또 광야에 사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모세 같은 훌륭한 주의 종이니까 10분 기도해서 됐다. 1시간 기도해서 해결됐다.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모세도 너무 기도하니까 힘이 지쳐가지고 팔을 내렸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끝까지 기도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해요. 이길 때. 낙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모세도 끝까지 기도하고 엘리야도 7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7번.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한 번 딱 들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7번, 그것은 꼭 7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해. 그런데 게을러서 낮잠을 자고 이 거북이는 원래 경주에서 이길 실력이 안 돼. 어떤 책에 꼴찌가 박사가 됐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박사는 그냥 학교도 졸업 못할 꼴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에서 승리했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 그러니까 신학생이지 오늘날로 하면, 공부하다 말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든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공부하다가 돈 많이 빌려 써서 그 당시 이제 공부하느라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빚진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아들들을 종으로 끌려고 한다고, 자식들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 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냥 한 말로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능력의 종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던져서 나뭇가지가 잠수 다이빙해가지고 도끼를 건져 올렸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렵죠. 그죠? 그런 능력의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가 금덩이 어디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 한 방의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았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난해서 돈 될 것은 하나도 없고 먹고 사는데 기름 한 병 있다. 그래? 그럼 됐다. 온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예요. 온 방에 그릇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기름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기름병에서 그런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그릇을 채우고 이 그릇을 채우고 온 그릇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에게 그릇 더 가져오라니까 그릇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어떡할까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것을 팔아서 애들 교육비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기름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일약 기름 장사 사업 기름 사장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어느새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어느새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큰 바위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앞길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서 맡으셨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어느새 보니까 꼴찌가 박사가 됐어요. 어느새 보니까 그 사람이 기름 빚쟁이로 자식들 빼앗기를 지경에 퍼졌는데 기름 장사로 요즘에는 석유회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 2, 3월에 우리 광주시에 산천이 메말르고 나무가 그야말로 앙상하게 있었어요. 불과 한 5개월 되어서 녹음이 우거졌어요. 그야말로 녹음방초 우거진 호시절이 되었어요. 자고 깨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시는데 우리 인생을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만드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참으로 빛난 존재가 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 앞에도 구김살이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또 다른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7월로 중간쯤 왔다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밥으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는 고난의 과거를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모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나는 개척에 나아간다.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길을 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하고 전진하면 호련히 우리는 치료받을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 삶이 풍요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큰 바위의 얼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